다 같이 찬송가 534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시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시어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 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신학교에서 바른 신학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수들의 신학과 교육 철학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학생들의 영성과 성품이 바로 세워지며 복음에 입각한 바른 신학으로 무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참 목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학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교육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참 목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학교 학생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날로 부응하여 다음 세대가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지체 부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장로님들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갈 영적 리더십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껏 주를 위해 헌신하고 섬길 수 있도록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 자녀의 복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장로님들이 모두 성도님들이 닮고 싶어하는 신앙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승리교회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 예배에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3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13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내가 그로다.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선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누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누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사시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하던 그 혼탁한 시대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2명의 사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외세 침략과 핍박을 받을 때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12명의 사사를 구원자로 세워주셨는데 그 중에서 입다는 12명의 사사 중에서 가장 짧은 기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단 6년밖에는 다스리지 못하고 죽게 되는데 입다가 죽은 다음에도 그처럼 비교적 짧은 기간 통치하는 사사들이 연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입산이 7년, 엘론이 10년, 압돈이 8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다까지 합하면 총 31년 동안 사사가 무려 4번이나 바뀔 정도로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 운니엘과 드보라와 기드온은 40년을 다스렸고 에훗은 무려 80년이나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을 평화롭고 안정한 시기로 잘 다스려 나갔었는데 불과 31년 만에 4명의 사사가 바뀌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불안하고 혼란한 정치 기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사사 시대에 사사의 통치라는 것은 오늘날 대통령의 통치와 같은 그런 비슷한 오늘날 정치로는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은 인간이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정치 왕이나 대통령이 다스리는 기간이 짧지만 그 당시 사사 시대의 사사의 통치는 인간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가 어떻게든지 오랜 기간 동안 그 나라를 다스려야 사사 시대에 그 왕이 없을 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켜주었기 때문에 사사의 통치는 오랜 기간 동안 되어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1년 만에 4명의 사사가 바뀔 정도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더 혼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처럼 사사가 여러 번 바뀌는 혼란한 기간을 겪을 때 역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나였습니다. 역시 그 혼란한 시간을 틈타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좀 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는데 블레셋을 통해서 무려 40년 동안 그 4명의 사사가 통치하던 기간보다 더 많은 40년의 기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는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동안 여러 번 그렇게 한두 번도 아니고 자주 하나님에게 혼이 났으면 이제는 좀 정신 차릴 만도 한데 또다시 애도 아니고 또다시 똑같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꼭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잘못으로 혼이 나고도 또다시 잘못하고 또다시 잘못하고 또다시 비슷한 잘못으로 넘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 자신들이 행하던 것이 악인지를 알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을까요? 악인지를 알면서도 행하고 모르면서도 행하고 알면서도 행하고 모르면서도 행하고 그냥 무조건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서슴지 않고 악을 행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분명히 악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의식이라도 한다면, 또한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이라고 의식하면서 행동한다면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행동하는 행동들이 조금씩은 달라질 텐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다 보니까 너무 쉽게 말하고 너무 쉽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목전 앞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 어디라도 여호와의 눈앞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피하거나 숨을 수 있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의 목전에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칭찬과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날마다 행복하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 무려 40년 동안 핍박을 받았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넉 달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이방의 압제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생각하기도 힘들 만큼 극심한 고난의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자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즉 이미 탁월한 힘과 능력을 가진 이미 준비된 자를 세워서 그를 구원자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에게 기적처럼 아이를 낳게 해주셔서 그 아이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늘 언제나 크고 은밀한 기적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고 미약했던 지파 가운데 하나였던 단 지파에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마누아의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즘도 아이를 낳지 못하면, 아이를 갖고 싶은데 임신하지 못하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 옛날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여자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신으로부터 저주받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당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손가락질 받는 비난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끔찍한 고통도 그런 고통이 없었습니다. 마치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하갈에게 무시를 당하고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분인나로부터 그 극심한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것처럼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누아의 아내도 정말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던 사라에게 이삭을 낳게 해주시고 한나에게 사무엘을 낳게 해주셨던 것처럼 이 마누아의 아내에게도 삼손이라는 아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특히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해주셨는지 우리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즉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할 사람이지만, 너는 절대로 아이를 낳지 못할 사람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태어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이 아이는 기적같이 낳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아이를 낳지 못해서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유산을 여러 번 하시고 또는 시험관 아기 시술까지 여러 번 했는데도 아이를 갖지 못해서 또 시험관 시술을 해야 되나 하고 염려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생명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 생명의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래 임신하지 못하던 마노아의 아내도 임신하도록 태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선물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생명 갖기를 애타게 갈망하는 우리 성육의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태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렇게 어렵게 아이를 갖게 되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나? 즉 주의 종으로 키워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다가 서원하시는 부모님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대원에 입학해서 서로들 보통 장신대 신대원이 한 학기에 한 학년이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신학기 입학을 하면 오리엔테이션하고 서로 이게 신학교 수련을 하다 보면 서로 어떻게 신학교 입학에 되었는지 서로의 그 입학 동기들을 이렇게 나눌 때가 있는데 가끔 가다 보면 꼭 한두 명씩이 부모님의 서원 때문에 그렇게 왔다는 그런 신학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본인의 믿음과 결단에 의해서 신학교에 입학한 것이 아니라 그저 부모님의 서원에 의해서 신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생명을 주셨다고 무언가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아이를 갖게 했다고 무리하게 서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라도 그렇게 아이를 낳지 못하고 90세에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그 아이를 이삭을 주의 종으로 바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주의 종으로 바치길 원하시면 마노의 아들 삼손처럼 정확하게 하나님께 달라고 바치라고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또는 어떻게든지 주의 종으로 그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힘들게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시험관으로 아이를 낳았다고 이 아이는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바치리라 그렇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즉 주의 종이 싫어서 이리저리 빠지고 저리 빠져도 결국 주의 종의 종착지는 결국 주의 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길을 철저하게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주의 종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기적같이 태어나게 해주셨다고 해서 무조건 주의 종으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해 가시기 때문에 꼭 주의 종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힘들게 낳은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의 종으로 바칠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잘 키우다 보면 하나님은 그 아이의 미래를 다 책임져 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시는 대신 이 아이만큼은 하나님께 바치는 나시린으로 키우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또한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명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시린으로 키우라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에는 나시린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나시린이라는 히브리의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삼손을 거룩하게 구별된 자처럼 제대로 키우라고 믿음으로 키우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나시린 삼손을 통해서 무슨 일을 계획하셨냐면 우리 5절 하반절의 끝부분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즉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 속에서 낳게 해주신 삼손이라는 아이를 통해서
블레셋의 그 40년의 압제를 통해서 그 압제에서 구원해주는 구원자로 사용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임신이 불가능한 여자에게 기적같이 아들을 주셔서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기적같이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믿음의 거장으로 사용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승리교회에서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자녀손들이 그렇게 자라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공부 잘해서 대학 잘 들어가고 취직 잘해서 돈 잘 벌고 그저 결혼 잘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자기만을 위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삼손처럼 이 민족을 구원하고 이 민족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한 민족을 살리는, 또한 교회와 또한 한 집안 자체를 살리는 위대한 믿음의 거장으로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끽할 수 있는 믿음의 거장으로 자라가서 우리 승육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녀손들이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 되는 위대한 믿음의 거장으로 귀하게 자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손들을 위해서 늘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손들이 그냥 복받는 자녀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가족을 세우고 민족을 세우고 나라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손들로 자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적의 손길로 고통의 삶의 기쁨을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 임신하지 못하는 불가능의 사람에게 생명의 선물을 주시고 그 생명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저희 승리교회에도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선물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가정들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적의 손길로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아이들이 자라서 나라 민족을 위해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믿음의 거장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호와의 목전에서 언제나 선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구별된 착한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불가능 속에서 기적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심